말씀드릴 제목은 때와 시기,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그러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죠. 그런데 여기 영어로 보니까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그래요. 시즌이라고 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즌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라는 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어토리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자라게 하시고 어느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4계절을 다 만드셨잖아요. 시즌이라고 4계절을 시즌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드셨을 때 그 기한을 두시고서 이렇게 4계절의 변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때 심을 때가 있다면 열매를 거둘 가을 추수 때가 있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누가 정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계획 가운데서 큰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그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의 꿈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요.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 보여요. 열매가 맺혀 보이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열심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다.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기간이 좀 멀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 방황하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길이 빠르겠어요? 한참 돌아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뺑뺑뺑뺑 도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생스럽게 도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고서 죄로 방황하고 다니고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돌게 돼요. 멀리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먼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으면서 또 되게 열심히 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열매를 볼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주신 이 비전과 이 꿈을 이루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열매가 조금씩 보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낙심이 되거나 하나님 나 정말 나를 가까이 갖고 계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작은 꿈을 주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크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꿈을 꾸고 꿈을 받았을 때 이거 나 혼자 받은 꿈 아니야? 그 혼자 이게 이루어지는 꿈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정말 내 안에 이게 올라오는 이 꿈들과 비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아니면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놀랍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시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꿈을 받고서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가 총리가 돼서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진 거. 네? 그 12당이 다 자기한테 저랑 그렇게,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형제들이 다 다시 자기에게로 와가지고서 절하기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요?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나지 않게 숨겨오셨던 그런 기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왜 생각해보세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가졌던 꿈과는 좀 멀리 떨어졌고 실패했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사실은 상황이 더 좋아지고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에 가시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큰 그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으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생겼던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그래서 그 애굽 그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하인으로 일했었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거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있어야, 유명해져야 지금 당장 막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려요. 프라스퍼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고, 그 애굽 사람의 그 주인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어떠한 여러분 지금 있는 형편이 내가 생각하는 꿈과 지금 동떨어져 있어. 그렇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루시고 계세요. 같이 일하고 계세요. 그걸 누가 보냐? 옆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세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저 앞에 있는
큰 꿈인데 여러분 그 큰 꿈을 이루기 전에 지금 한 스텝 한 스텝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 가까이 있는 가까이서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지금 맡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범사의 형통함을 주신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과정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요셉은요, 만약에 자기가 난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난 뭐야, 이건 뭐야, 내 꿈은 이거였는데 지금 이 형편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과정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숨겨가면서 하나님, 왜냐면 세우기 전에 그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빨리 서면 금방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신 후에 세워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드셨고 다윗을 만드셨고 요셉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그 큰 뜻을 이루시려면 그 사람들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들이 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그냥 이 올리브가 이게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쫙 짜가지고서 이렇게 기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올리브 기름 만드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올리브 그 탱글탱글한 그 올리브가 그냥 그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올리브 나무에서 그 올리브를 딸 때도요, 그냥 막 그 올리브 나무를 막 때려가지고서 막 흔들어가지고서 막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그 올리브 나무가 안 떨어져요. 그 나무에서 막 흔들리는, 여러분들 그 삶에 막 여러분들 흔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흔들면서, 그리고 또 그 막대기로 막 때려요. 그러면 막 모두도 떨어지잖아요. 그거 갖다가 그냥 올리브 기름 되나요?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으깨는 과정이 있잖아요. 으스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으스러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 그 올리브 기름과 같이 이렇게 짓눌려지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기름이 나온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올리브가 만들어지기 위한 이 짓눌려지는, 이 밟혀지는, 이 눌러지는 이런 삶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올리브 기름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은 분명한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꼭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세요. 또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좀 보디벨 장군 집에서 다 살림 다 맡고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맡겼잖아요. 다 신임하고서 다 맡겼잖아요. 이제 난 좀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누명 쓰고서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감옥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이야. 그러면 저길 거쳐서 이제 왕한테 가까이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아니까 하지만, 그가 그냥 딱 감옥으로 갔다 봐요. 상황이 뭐예요? 앞길이 막힌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갈 길이 막힌 것 같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었는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또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안 보여요. 섭리하는 거는 이런 거는 섭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섭리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잘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정이나 필링을 다 의지를 해요. 하나님도 그런 것들 막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사역자들 보거나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사도들 보면요, 그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사실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요셉이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렇죠? 여기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은 나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저가 하나님 손길이 안 미친 것 같아. 뭐가 안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천만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느낌이 안 온다고?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 나 보여주라는데 안 보여주고 들려주라는데 안 들려준다고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길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계시다.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 뭐냐면 어떤 비전을 받고 하나님 이루어 드릴게요 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셨는데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려야 될 건데,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붙들려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내가 내어드리는 과정이죠. 그 하나님한테 서렌더하고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막 쓰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복을 받았다고 해요.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이라는 데에서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는 형통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형통한 걸 봐요. 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잘하고 있구나. 그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함께 하시는 잘하는 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 요셉이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그 감옥에 있는데 왕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왕하고 제일 가까우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죠? 독약이라도 넣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빵 굽는 그 사람과 요리사와 그 다음에 술 따르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왕 옆에.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왕의 이제 그 궁전에서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이제 요셉과 같이 이제 지내다가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이제 꿈 해석을 이제 요셉이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빵 굽는 그 사람은 3일 뒤에 죽을 거고, 이 술 따르는 사람은 복직할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그 꿈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장은 왕한테 다시 가가지고서 다시 술 따르는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꿈도 해석해줬는데 그걸 갖다가요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까먹어. 기억도 안 해. 나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기억하지 않고 술 같은 거는 요셉은 그냥 기억도 안 하고 자기 그냥 요셉이 얼마나 뭐죠? 좀 뭐라 그러죠? 자기가 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해줘. 약간 좀 이렇게 형제들한테도 배신당했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 알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도 좀 외톨이가 되게 하고 네?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잘못해서기보다도 꼭 누구하고의 나쁜 관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믿었다면 어떤 사람을 더 이렇게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끊어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그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는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때가 차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열매를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을 때에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시즌인데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으라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야 돼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리 열매를 그렇게 바란다 해도 좀 이 시즌이 지나가야 된다는 그 때가 지나가야 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때가 차서 오셨어요.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 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금방 포기해요. 대부분 포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다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고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원래 자기가 심으니까 바로 거둬야지 막 이런 이기적인 자기의 나타난 거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계획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가요. 거기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계속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40년 광야라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80세에 사용하셨죠. 근데 그 광야라는 기간이 여러분 꼭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웨이스트 타임 같아요. 쓸데없는 시간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게 뭘 해도 잘 이렇게 열매가 안 보여.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그 시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즌이 절대로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만드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붙여드릴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 가운데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북한과 함께 중국을 여실 것이고, 그 모든 그 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 교회 그냥 여기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지금 있는 이 과정들, 이 앞에 있는 것만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 마지막 때,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왜냐면 출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출수가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혼권에 엄청난 출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그게 왜냐면 휘어져서 이렇게 출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픽업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일꾼이 없다 그러세요. 준비된 일꾼들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미 준비된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추수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준비된 주의 사람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